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새롭습니까? 입니다.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새롭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 새롭지 않으십니까? 새로움은 우리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흥미를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일할 때 말이죠.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일로 여겨지고 즐겁지도 기쁘지도 새롭지도 않다는 것이죠. 팀보스 목사님 표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 모임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한다고 하면 결코 신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라는 건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니 그 모임이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한다라는 건 그냥 생각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묵상은 거듭남과 영적 침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먼저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바람처럼 신비하고 하나님 그분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일상이라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이제 내가 거듭나야지 하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니 질문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늙게 되고 늙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죽는 게 당연한 건데 다시 태어난다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즉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는 물과, 여기서의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여, 세례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은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순간부터 영원하며 생각과 말, 모든 삶에서 항상 새롭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때의 감격으로 지금도 그 삶을 유지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저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는 죄인이었구나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걷게 되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거듭남의 그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리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 위에 그 백성들의 요청을 허용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제사장을 모시고 전쟁에 나갈 때는 제사장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은 그 제사를 자신이 드려 버립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고 조급함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우리가 사무엘서 이전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전쟁은 성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 사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왜 불러달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사무엘을 무당에게 불러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악령이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묵상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며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음에도 말입니다. 영적 침체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과 먼저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진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혀 기쁘지 않고 그것이 일로 다가올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침체인 것을 알고 그 신호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열어놓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이에 뭔가 하나씩 허용하게 되고 그렇게 허용하게 되다 보면
무너뜨리기 힘든 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감사와 기쁨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1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다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것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우리를 항상 새롭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도 저번 주 새벽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거듭남을 꼭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챔버스 목사님 표현입니다. 신선함이란 순종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한편 순종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순종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 모든 율법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이해되어지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순종이란 단어는 성령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상식,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순종이며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시작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 모임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면 결코 신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을 주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인처럼 거듭남과 영적 침체에 대해 그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영적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정말로 인내하며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 새롭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기에 억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건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바로 새움누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지도 말이죠. 내 상황을 보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믿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힘내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만일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인내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